우리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고 그렇게 인사하시죠. 자, 시작. 올해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구장님들과 지역장님들 주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제목을 올해는 무엇을 심고 또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의 집권하던 초창기 시절에 유태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제 닥치는 대로 잡아서 체포를 하고 또 학살을 하던 그런 때에 어떤 비행장의 한 조종사가 비행기를 손을 보고 있는데 그때 어떤 젊은 사람이 황급하게 비행기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유태인입니다. 지금 비밀 경찰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곧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곡한 부탁에 이 조종사가 비행기를 띄워서 독일의 국경 밖으로 이 사람을 데려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이 조종사도 독일을 탈출을 해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연합군대에 이제 비행 조종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에 나갔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큰 중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에 이 조종사를 수술해서 살려준 의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해 전에 자기가 비행장에서 구해진 그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회자되는 말이 바로 생명을 뿌려주었더니 그 생명이 자기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로 회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 중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난다고 합니다. 이런 속담은 속담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세워주시는 이 자연의 당연한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보면은 이와 같은 자연의 법칙이 자연 속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도 또 특별히 이 신앙적인 영역, 이 영혼의 영역 속에서도 이와 같은 자연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관심이 무엇을 거둘 것인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우리의 모든 관심 또 우리의 목적, 우리의 행하는 일들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거둘 것인가에 관심과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을 먼저 심을 것인가에 성경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관점도 그렇게 달라져야 되고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영혼 속에
콩을 거두려고 하는데 팥을 심어 놓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는 참 어리석다, 지혜롭지가 못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유명한 탤런트에 관한 비유가 있는데, 어느 날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집안에 아주 특별한 종들을, 아마 많은 그 종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종들을 불러서 이제 한 사람에게는 5 탤런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 탤런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1 탤런트를 맡기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는 그저 단순하게 맡겨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맡겨주신 것에 대한 회개,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먼 나라로 떠났던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렀을 때에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5 탤런트, 2 탤런트 남긴 사람,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5 탤런트를 남기고 2 탤런트를 남기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1 탤런트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 탤런트를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마태복음 2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1 탤런트 받은 사람의 대답은 여러분 전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받은 이 1 탤런트, 그것이 당신의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신의 것은 당신이 이제 돌려받았나이다.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주인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 탤런트를 빼앗아 10 탤런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사실 이 1 탤런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정말 안타까운, 그런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몇 가지 말씀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말. 또 2번째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또 3번째는 있는 것을 빼앗기리라라고 하는 말. 그리고 4번째 이야기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아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실은 1 탤런트를 받았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주인에게서부터 돌아오는 이 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혹독한 것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성경 속에서 어떤 성자나 어떤 학자나 어떤 지도자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충격이 가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풍성했던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면서까지 그렇게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이 어떤 한 일정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예수님의 입에 담기조차 굉장히 거칠 것만 같은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전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더 이상 제가 따로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성경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을 아주 혹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 예전 성경은 하나님은 만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을 아주 홀대하는 것하고 같은 이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충성스러운 귀한 일꾼들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절대 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역발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지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전에 우리가 절대 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권면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은 심어서는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것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여러분, 내가 건강한 삶을 살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육체적인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유익한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크리스찬의 삶인 거지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육체의 삶,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은 여러분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거칠은 야망, 심지어는 세상을 유익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것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는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는 또 달리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또 보실까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육체의 이
이 죄의 본질적인 것들, 예를 들면 음행하는 것들, 또 악하고 더러운 것들, 호색하는 일들, 우상 숭배하는 일들, 주술하는 것들, 또 원수 맺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 언뜻 생각만 해도 이건 죄의 깊은 일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 우리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되고 행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철칙 같은, 원칙 같은 어떤 그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자, 말씀 또 띄워줘 보세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분쟁, 시기하는 거, 사람인데 얼마든지 시기할 수 있지.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또 분내는 일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낼 수 있지. 또 당지는 것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것이 그룹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분열하는 것, 이단이나 투기, 또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그와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아주 엄격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라든가 분내는 일이 다르지 않다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상 숭배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여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래서 그것은 엄청난, 만일에 그와 같은 죄를 지으면은 정말 영생을 얻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일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시기하는 일들은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또 분내는 일들은 괜찮지 않겠나?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그래서 이것은 이만한 죄가 되고 이것은 이만한 죄처럼 여겨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일들을 가리켜서 육체의 현저한 일이라, 절대로 심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잘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듬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계시고 또 세상에, 그래서 신앙의 길이라고, 심지 말아야 될 것, 이 육체의 현저한 일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철저하게, 그래서 자신의 몸도,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도, 자신이 품고 있는 어떤 계획들까지도 단정하게, 또 신실하게, 때로는 아주 경건하게 그렇게 잘 다듬으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여러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올 한 해도 7개 세상의 일들에 요동치지 마. 여러분,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환경 속에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치지 마.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걸음 걸음 굳게 나아가는 사랑으로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심어야 할 것이 있다. 자, 6장 8절의 말씀 후반부에 같이 하십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는 자신의 육체만을 즐겁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전에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고, 전에는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거기에 끌려가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세상과 충돌하라. 세상과 충돌하라. 세상이 원하는 것, 우리는 잘 세상이 원하는 것에 따라가서 살고 거기에 이끌려서 살고 거기에 매몰돼서 살고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고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세상과 여러분 충돌해야 된다는 충돌. 거부할 줄 알아야 돼. 그 사도 바울은 이 세상과 충돌하는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워보지 않았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세상이 죄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 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충돌하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거기에 대해 굴복당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나와야 되는. 그러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정말 좋은 것을 거두려면은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심고 그런 거룩한 것을 심는 삶을 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돌아와야 되는, 얼마나 거친 것이 얼마나 처참한 것들이 돌아오게 될 것인가라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이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사랑 여러분 굉장히 엄격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메시지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늘 선택의림길에 있을 때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해야죠.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결단의 시기에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또 어느 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여길 것인가.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길, 그것이 하나님 은혜의 길이라, 믿음의 길, 거기에 대해서 충돌해서 하나님 것을 기쁘게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여러분 불같이 일어나고, 그렇게 또 우리 안에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 거룩한 것을 심다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대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갔는데, 그런데 왜 여전히 내 삶은 이렇게 힘들기만 하는 걸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고, 사실은 좌절할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아주 깊은 절망에 빠질 때도 있는 것이죠. 열매가 보여지지 않을 때,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을 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이 은혜의 삶을 살아라, 단순하게 우리에게 의미와 우리에게 책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언약해 주시고 있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곡식은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지요. 오늘 심었는데 당장 오늘 그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을에 심었으면 그 이듬해 봄에 열매를 거두습니다. 자연의 법칙만 아니라 아버지가 심었는 자식이 거둘, 손주가 거둘 때가 있습니다. 대나무 중에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는데요, 이 대나무는 지금 보시는 대로 이게 씨앗을 심으면 5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아요. 저게 대나무예요. 저게 5년 동안 자라는 게 3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5년이 지나고 6년 차가 들어서기 시작하면 저 모죽이란 저 대나무가 하루에 70cm씩 자란대, 하루에. 그래서 6주가 지나잖아요. 한 달 조금 더 지나면 다음 사지 이렇게 자라요. 놀랍지 않으세요? 4년 5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던 놈이 5년 차가 지나고 나서 6주 지나면 저렇게 자라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4년 5년 동안에 이 3cm 바깥으로 드러난 이 모죽이 3cm밖에 안 돼요. 그 4년 5년 동안에 자라냐, 여러분, 이 대나무가, 저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요, 뿌리를 900m 나가 자리를, 어느 한순간 결정적인 때가 되기 시작하면 왕성하게, 저는 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모죽과 같은
짝의 준비. 우리를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결정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교회만이 아니라 한 가정 속에서도, 한 개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모죽과 같은 축복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하나님의 때, 성함을 이루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또 믿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그 믿음 속에 뜻이 역사하시고,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무쪼록 오늘 우리 교구장님들과 체육장님들, 또 우리 교회 영적인 리더가 되시는 모든 지도자들이 올 한 해에 성령의 씨앗을 여러분 풍성하게 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놓으신 그 믿음의 성고 허이 씨앗들, 교회에 뜻이 거룩한 열매를 맺어지게 되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불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힘들, 또 때로 지칠 때도 계실 겁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또 사람과 함께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때로 상하는 계시겠지요. 그때에도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내해 주시고 견뎌 주시고 힘들어도 좀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죽의 씨앗처럼 일내려 어느 한 시기에 한 부흥의 불길을 만들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이 길, 이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